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셔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박해와 환난 풍파가 덮쳐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대하여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며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을 얻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며 간구해 주십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성령이 우리 성도를 도우심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거듭거듭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중생한 영은 속으로 성령과 함께 몸의 속량을 고대합니다. 몸의 속량을 통하여 만물의 속량도 이루어집니다. 만물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만물 통일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영혼, 우리의 몸,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질 때에 만물 통일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심으로 더욱 자녀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잘 이루게 하십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영과 15절에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동시에 성령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에 대하여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절대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성도를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양자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양자 삼아 주시는 일만 하시고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으로 연약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많이 자라나야 합니다. 지혜면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능력면도 약하고 부족합니다. 거룩면이나 또 사랑이나 이 모든 면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성도는 부패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됩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게 됩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 부패한 옛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쳐 나아갈 때는 거기에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할 때 혼자만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거기서 동조하고 더욱더 나쁜 생각을 충동질하고 나쁜 생각을 더 많이 잘하도록
그렇게 도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와 함께 계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십니다. 중생한 영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육체의 부패성을 충동시키고 자극시키고 욕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욕심과 함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영을 감동시키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의의 생명에 거룩한 복된 은혜의 삶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부패성, 이러한 죄성을 자극시키고 또 유혹하고 부채질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옛사람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되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험난한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주의 성신이 임하여 함께하여 도와주시는 사람은 기이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입다, 기드온 등 이런 훌륭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실 때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될 때에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여호와의 신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악신이 임하였습니다. 불의신 악신이 임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이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능력 있게 귀한 대왕 다윗이 성군으로 이스라엘을 잘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요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고, 우리는 진리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바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거기에 맞는 진리의 키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도신안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에 성도의 무거운 짐을 맡아 도와주신다. 항상 성도께서 우리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 능력의 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지만, 힘이 모자라지만, 또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성령이 도우셔서 세임도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그래서 의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를 돕는 성령이십니다. 26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는 모든 면에 연약하지만 특별히 기도에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도는 연약하기에 영적 힘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능력을, 은혜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영적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한다. 연약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였지만 기도도 그러하다.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는 가운데 가장 잘못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겨우 기도를 시작해 보지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우음에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됨을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를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 기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못한다. 또 합당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연약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갈등하고 탄식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에 성령께서 성도들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며 구원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이 땅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붙드시고 이하여 기도하시고 그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죠.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셨다.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성도의 구속을 이루는 이 일을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도의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기도하라고 감동시키시는데도 그 성령을 소멸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악한 생각으로 삐뚤어진 생각으로 악심을 품고 나아가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감동시키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고 거역하고 근심케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서로 관련되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인 인간들은
인간들끼리만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고와 같이 거친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무한한 바다의 파도에 매여 던져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해와 같은 바다에 넘실거리는 이 파도에 그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령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떤 사본에는 이 문구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붙여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있건 없건 그 뜻은 같습니다. 범사가 합력하여 성도의 구원을 유익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달력에 새겨진 성구가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인데,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십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성령께서 경영하시는 이런 사람이 측량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는 실패할 것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이 된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실패 때문에 더 유익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한 가지만 보거나 육신적인 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의 영 성령께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맡기고 나가는 것. 합력하여 잘 된다. 합력하여 복을 주시고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잘 됩니다.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결코 실패할 인생이 아니다. 잘못될 자들이 아니다. 요셉을 볼 때에도 얼마나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일을 성령께서 오묘한 지혜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십니다. 이제 29절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유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만사가 유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은 영원전 일이고 영화롭게 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최후의 축복의 상태입니다. 또한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이 세상에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창세전과 현세와 장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그들의 유익으로 조만간 기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구절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예정은 예지,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미리 아심에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정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한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이 사람의 자율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경의 예정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미리부터 사랑하여 돌보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주었다. 미리 사랑하여 돌보아 주심에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정은 영원한 작정이요 영원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조건 없는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따라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영원히 예정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결과 영광과 능력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구원 예정에 들어 있는 이상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 있는지 아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 있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듬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소의 형상의 한도는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러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틀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택하였는가 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그 필연적으로 선택받은 자는 예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많은 행기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성도를 가리켜 형제라고 하신 것은 그의 부활하신 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로, 그래서 맏형, 그리스도는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이제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필드는 이 구절의 내용을 가리켜 황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정 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끝까지 구원받고야 만다는 그러한 그 황금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세 영화롭게 될 자들은,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을 얻을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그들 뿐이다. 어떻게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황금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하게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황금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과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바로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런지 이르게 되지 않을런지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는지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황금 사랑의 사슬에 매여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어찌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